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65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6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3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도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한국의 어느 여자 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성적 조작으로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아이들은 전교 120등, 한 60등 정도의 실력이었고 성적이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둘 다 전교에서 1등을 한 것입니다. 교무부장을 지냈던 아빠가 딸들을 위해서 미리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불법을 행하고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성적 조작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기어이 목표를 이루는 것이 행복한 삶의 길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대변해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성공이고 좋은 직장에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 시간에 가장 인생에 성공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의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돈 많이 벌고 혹은 자기 분야에서 명성을 얻고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기어이 쟁취해낸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과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길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아직 동이 트기 전인 어두운 새벽에 군병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주님이 가장 먼저 끌려간 곳은 안나스 대제사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2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하고 종신직이어야 하는데 로마가 자기들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인데 로마에게 비협조적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의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앉힌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병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안나스 대제사장에 끌고 가서 신문을 받게 한 후에 다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게 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권한이 가야바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지금 걷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검과 몽치, 몽둥이를 들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3절 말씀에서 이들 군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낸 군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대제사장이 보낸 것입니다. 이 군사들 중에는 로마 군인도 포함되어 있고 유대 민병대와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로마 군인들까지 동원을 했다고 한다면 이 일이 얼마나 은밀하게 그리고 긴급하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단단히 각오할 정도로 굉장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온갖 힘을 총동원한 것입니다. 성공지상주의는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렇게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겠다고 온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48절과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 산간을 다 태우는 어리석음과 같이 과도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지상주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몇 년 전에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여고생들의 농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스쿨인 커버넌트 스쿨과 달라스 아카데미의 경기였습니다. 달라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는 주의력 부족과 난독증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 학교였습니다. 달라스 아카데미에서는 총 20명의 여학생 중에 8명을 뽑아서 꾸린 팀이었고 지난 4년 동안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팀이어서 이번 리그에서 좀 빠지면 안 되겠느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달라스 아카데미는 이를 거절하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커버넌트 스쿨은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달라스 경기를 세차게 몰아붙였습니다. 첫 번째 쿼터에서 35점을 냈고 달라스 아카데미는 단 1점도 내지 못했습니다. 35대 0.
두 번째 쿼터에서 59대 0, 세 번째 쿼터에서 88대 0이 되었습니다. 이미 승부는 결정난 터이지만 커버넌트 팀은 신기록을 세우겠다고 마지막 네 번째 쿼터에도 몰아붙여서 결국 점수는 100대 0이라고 하는 엽기적인 점수로 커버넌트 스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에 많은 군중들은 커버넌트 선수들에게 잘 박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승리했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은 상대방에 대한 전혀 배려나 자비가 없었던 잔인한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99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개가 부족하다고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잔인하게 짓밟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더욱 잔인한 것은 이런 냉혹한 경쟁에서 세상은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들에게 아부한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한 것은 며칠 뒤에 커버넌트 스쿨 교장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큰 패배를 한 것이고 이건 전혀 그리스도인의 정신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고 코칭 스태프가 경기에 임한 자세가 진지하지 못했다면서 달라스 아카데미에게 진정한 사과를 용서를 구했습니다. 성공지상주의는 오직 성공을 위해서 검과 몽둥이를 들고 어떤 힘을 쓰더라도 어떤 술수를 쓰더라도 이미 자신은 99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한 개를 채우겠다고 달려드는 세상입니다. 수단이 어떠하든 방법이 어떠하든 일단 돈만 많이 벌면 그만이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믿는 성도들조차 때로 이런 방식과 이런 길을 걸으려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7절에 이런 권력에 대항해서 검을 쓰는 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이 제자가 베드로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앞서서 다가오는 대제사장의 종들, 군인들 중에 가장 먼저 달려오는 말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칼을 휘둘렀고 말고의 오른쪽 귀가 잘려나갔습니다. 이때 주님은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겠다고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그 칼에 자신이 찔리게 될 것입니다. 자비와 섬김의 방식이 아니라 칼과 몽둥이의 힘으로 성공을 거두려고 하면 공의 안 하면 반드시 동일한 방식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뜻을 이루고 성공을 위해서 거짓과 불의를 서슴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재판해서 죽음으로 몰고 가겠다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입니다. 43절에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유대의 최고의 결정기구였던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70명의 장로 회의를 구성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대표로 바리새파, 사두개파에게 있는 서기관들과 장로들 70명이 공의회 회원이 되고 대표로 대제사장이 회장을 맡은 71명의 유대사회 가장 최고의 결정기구였습니다. 근데 53절에서 이들 회원이 다 모였다고 말씀하는데 이건 100% 71명이 다 모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장례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입니다. 이들은 결코 예수님을 이런 방식으로 재판하는 것에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공의회 회원은 23명 이상만 출석하면 재판할 수 있는 종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대제사장은 자신의 편에 선 회원들을 긴급하게 소집했을 것입니다. 원래 사내들인 공의회는 밤중에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해가 뜨기 전에 재판을 여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욱이 6월절에는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6월절에 이렇게 긴급하게 재판을 연 것은 불법입니다.
더욱이 당시 유대인의 규율이 적힌 미슈나의 규율에 따르면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재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식 재판정에서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의 뜰에서 6월절 기간에 아직 해가 뜨지 않는 시간에 긴급하게 재판을 연 것입니다.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재판이라고 말하고 63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면서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을 만큼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재판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 안에는 온갖 불법이 가득한 재판이었습니다. 성공지상주의는 오직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불법도 서슴지 않고 거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죽일 죄명을 얻고자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증언들도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56절에 보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런 거짓 증인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말하는 거짓 증언도 있었습니다. 58절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예수님의 원래 워딩은 예수님이 성전을 허문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른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렇게 거짓 증언자들이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자들의 증언조차 헷갈렸습니다.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59절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 증언자들을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대제사장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61절 말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 받을 이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답하자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고 흥분해서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 모독을 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성공과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과 불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이라고 하는 타겟만 올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거짓되도 불법을 행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이룬 성공과 목적이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이겠으며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이겠습니까? 불행하게도 교회에서도 때로는 성도들이 종종 이런 성공주의 사고방식 속에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목적은 옳기에 수단과 과정이 좀 거짓되어도 좋다는 이런 세속주의적인 성공 방식이 쓰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교회가 성장해야 될 일, 하나님 나라가 잘 자라가야 되는 일, 이 목적이 좋은 것이니까 그냥 수단은 좀 괜찮아도 뭐 좀 거짓돼도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바르다면 비록 그 길이 때로는 더딜지라도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과정도 옳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갑자기 많이 모여들면서 교회 재정이 너무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걸 그대로 묶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면서 수익이 남는 곳에 일부를 투자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재정도 든든해지고 이 다음에 교회가 예배당을 지을 때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극 반대했습니다. 교회는 수익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주님이 걸으신 길을 같이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성공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겠다고 불법을 서슴지 않았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권력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세운 화려한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렇게 이룬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간혹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사이즈가 교회의 사이즈와 같은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내들인 공예의 사고방식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으며 곧 있으면 허물어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만족하고 있고 자만하고 있는 이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가 하는 것을 정말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들의 성공과 목적을 위해서 배신과 회피를 서슴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은 너무나 야비하고 가증스러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의 입맞춤은 가족끼리 그리고 정말 가족만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친밀감의 표현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군병들을 몰고 와서는 너무 뻔뻔하게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고 랍비여 선생님이여 하고 배신의 입을 맞추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앞에서는 온갖 아부를 다 떨면서도 뒤에서는 온갖 욕을 하고 비난하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는 배신의 입맞춤을 언제든지 하는 비열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룬 성공, 이렇게 얻은 것, 이게 정말 행복일까요? 우리는 가룟 유다의 말로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삶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배신했습니다. 세상의 성공주의의 길은, 성공지상주의의 길은 절대 자신이 희생하거나 섬기는 걸음을 걷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고 희생할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도망가고 회피하고 그리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주의의 길을 걷는 이의 전형적인 모습을 베드로가 걷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5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항상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차하면 회피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희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과 52절인데요. 거기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청년이 누군가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 만찬을 할 때 옆에서 수종을 들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가실 때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히고 자기도 군병들의 손에 잡히게 되자 배 혼니부를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마가 요한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비밀스러운 어두운 순간이기 때문에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비밀스러운 부끄러운 일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마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힘든 선교 여행으로 인해서 중간에 도망쳤습니다. 물론 그 후로 마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바울에게는 둘도 없는 동역자였고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항상 깊이 있게 남아있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벌거벗고 도망을 쳤던 이 모습이 자기 부끄러운 과거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에 이런 부끄러운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항상 멀찍이 따르면서 여차하면 도망을 가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어떤 희생도 어떤 섬김도 어떤 헌신도 뜨겁게 한번 살아본 적이 없이 그저 어정쩡한 걸음을 걷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필드 목사님은 너무 열정적인 사역을 인해서 몸이 굉장히 쇠약해졌습니다. 주위에서 이제 좀 쉬라고 권유하는 말에 이
피필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녹슬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녹슬고 우리의 정신도 녹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녹슬어 갈 것입니다. 그럴 바에 우리가 더욱 열심히 마지막 순간까지 섬기고 베풀고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타라 없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늘 멀찍이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까? 삶의 걸음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다 한 번뿐이 아닌 인생을 살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걸으신 다른 방식의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걸으셨습니다. 49절에서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는 말씀은 주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걸음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길은 사소한 세상의 이익에는 침묵하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고 거짓도 서슴지 않고 뜻대로 안 되면 칼을 휘두르고 여차하면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세상의 이익 앞에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주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 거짓 증언들을 동원했을 때에 주님은 이런 거짓된 모함과 증언 앞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60절과 61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왜 예수님이 침묵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반박하지 않습니까? 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런 억울함에 분노하고 칼을 휘두르기에는 이것을 통해서 얻는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일로 열을 내고 이런 일로 분노하기에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얻는 이 세상의 가치에는 너무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그동안 결코 논쟁을 회피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끊임없이 치열하게 논쟁하셨고 회피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지금 주님이 침묵한 것은 이미 주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이 논쟁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렇게 해서 논쟁을 통해서 얻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주님이 여기신 것이죠. 언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설명하지 마라. 친구라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적이라면 어차피 당신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해명과 설명도 안 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에게 굳이 항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신 것이고, 이런 항변과 내가 이거 억울한 일이야,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분노를 표현하고 대항을 하고 싸워서 얻는 그 가치가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에 가치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들의 걷는 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무엇을 내가 갖지 못했다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살았는지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언젠가 제가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다 어린 시절엔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며 살았잖아요. 그때는 그게 다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천하무적의 딱지를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 아빠가 미군 부대에 근무를 해가지고 이 친구가 미국 잡지로 만든 딱지, Made in USA, 천하무적, 절대 넘길 수 없는 딱지. 근데 제가 어느 날 드디어 그 딱지를 넘겨뜨렸습니다. 제가 그 딱지를 몇 날 며칠을 품에 안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그 딱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제 손에 언제 떠났는지도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많은 이들이 기어이 예수님을 제거해서라도 무엇인가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짓과 불법을 행해서라도, 검과 몽둥이를 휘둘러서라도, 배신과 도망을 치면서라도 무엇인가 손에 쥐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 모두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침묵하신 주님은 마지막에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친다 라고 승리의 외침을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단지 한 장의 딱지처럼 별것 아닌 것을 위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거 없다고 주눅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걸음의 길을 우리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자신이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여셨습니다. 61절 62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불러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은 이 대답이 가져올 파장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아무 얘기 안 하셨던 주님이, 세상의 하등한 가치를 잡기 위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셨던 주님이, 그 하등한 별것 없는 가치를 위해서 저렇게 속이고 불법을 행하고 몽둥이를 들고 도망을 치고 했던 이들이 찾았던 그 길과는 그 가치를, 아무 상관없는 가치에 대해서는 침묵하셨던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이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위해서는 입을 크게 여섰고 거침없이 그 길을 달려가신 것입니다. 비록 그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과 치욕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길을 과감하게 걸으셨습니다.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치욕을 당하시고 기꺼이 모욕을 받으시고 기꺼이 손해를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걷는 걸음으로 얻는 것이 지금까지 수없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얻고자 하는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65절을 읽으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런 모욕을 한번 참아보았던가, 이런 손해를 내가 기쁨으로 받아보았던가, 이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마지막까지 걷겠다고 달려와 보았던가.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흥분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며 사는가?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이 걸으신 이 길을 우리도 함께 주님과 걷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그네가 길을 걷다가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는데 마침 마차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마차에 올라서서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를 태우셔서.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마부가 답하기를 지금 속도로 가면 반나절쯤 걸립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 말에 마음이 놓인 나그네가 피곤한 탓에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을 잠을 자고 일어난 나그네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속도로 가면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마부가 답하기를 지금 속도라면
아마도 한나절은 걸릴 것입니다. 나그네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까 반나절이라고 해서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반나절을 달려왔는데 왜 또 한나절을 걸린다고 합니까? 이때 마부가 답을 합니다. 당연하죠. 이 마차는 예루살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이 속도로 가면 한나절이 걸리는 게 맞죠. 철학자 괴테가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오직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속도만을 중시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빨리 무엇인가를 얻겠다고,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겠다고 남을 속이고 칼을 들고 불법을 행하고 위험하고 힘든 일 앞에는 도망을 가고 배신하며 살았던 모습들을 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것도 빨리 이루겠다고 유월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들었습니다. 온갖 술수, 온갖 배신, 온갖 힘을 동원해서. 우리 모두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한 장의 딱지와 같은 것들과 그런 일들에 목숨 걸고 인생 걸지 마십시다. 예수님처럼 주위의 사람들,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진짜 성공의 길, 진짜 행복의 길을 걸어서 날마다 내 인생의 잔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십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내가 방향을 잃은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이 걸으신 삶의 방향대로, 그 방식대로 우리가 다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이전하는 일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주신 인생,